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7장 2절로부터 9절, 19장 9절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7절입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19장 9절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한 주일, 올해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또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부족한 종을 온전히 굳게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말씀을 나누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영원한 나침반과 우리의 지표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받고 힘과 은혜를 얻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평안할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믿음에 게을러지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지만 그래도 형통한 때에 주님을 믿고 사랑하기가 좀 더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평탄하고 형통할 때에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있다고 기쁨을 느끼기가 좀 더 쉽기 때문입니다. 곤고한 날에 주님께로 돌아와 회개하며 눈물 흘리는 일도 초반에는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더 큰 복과 은혜를 부으실 거라는 희망이 있고 그렇게 믿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곤고한 날이 생각보다 길어지고 나는 열심히 회개하고 기도했다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는 복과 은혜를 주시지 않을 때 생겨납니다. 나에게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진리를 머리와 생각으로는 잘 알고 있지만 사람인지라 점점 지쳐가게 됩니다. 어느 분이 그러시더군요. 하나님께서 이렇다 저렇다 뭐라고 명확하게 한마디만 해주시면 그래도 견딜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 답을 안 해주시고 오히려 열심히 기도하면서 노력하는 일마다 판판이 깨지는 일이 계속되니까 하나님께 호되게 따귀를 맞고 밀쳐져서 아예 버림받은 것 같은 기분이 든다고요. 물론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감사하고 기뻐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습니다만 인간인지라 하나님께 갖고 있는 기대와 소망이 인간적으로 크고 간절한지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때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때로는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곤고한 날에 믿음을 지키는 일은 정말로 참 어려운 훈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무기력하고 곤고하다 느끼십니까? 훈련의 날이
너무 길어진다고 여기십니까? 혹시 하나님은 나를 영영 잊어버리셨나? 혹은 내가 하나님 앞에 아직 모르고 있는 죄가 커서 이런가 하고 낙심과 혼란을 겪고 계십니까? 여기 위대한 대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있지만 곤고한 날의 믿음 훈련을 길고 길게 거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디셉 사람 엘리야입니다. 오늘은 곤고한 날과 그보다 더 곤고한 날을 살아냈던 엘리야의 믿음의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려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큰 영웅이라고 믿고 그와 같은 기적의 사람이 되고 싶다고 바라는 위대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만 그에게는 은혜 받고 기적을 나타낸 영광과 형통의 시간보다 길고 긴 곤고한 날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놀라운 기도 응답과 기적을 보여주기 전에는 항상 그가 몸부림치며 훈련받은 길고 긴 인내와 기다림, 답답함과 막막함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850대 1로 기도하여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고 또 그 직후에 다시 기도하여 오랜 가뭄에 시달리던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리게 한 멋진 사건들만 주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 멋진 일들의 전후에 받은 선지자의 혹독한 훈련의 시간을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그 곤고한 날들을 살아낸 믿음의 여정이 없었다면 우리가 아는 엘리야 선지자는 결코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합 왕에게 당신의 악 때문에 이스라엘에 오랫동안 가뭄이 들 것이라고 선포하고 나온 후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얘야 어려운 역할 하느라 애썼다. 너의 용감한 헌신에 대한 보상으로 내가 엘리야 너만큼은 이 가뭄에서 건져서 가뭄이 없는 딴 나라로 보내주마 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요단 동편 디셉 출신인 엘리야에게 네가 잘 알고 있는 그래도 비교적 오래 물이 남아있을 그릿 시냇가에 가서 숨어라. 그러면 내가 까마귀에게 시켜서 네가 먹을 최소한의 음식은 갖다 줄게.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굶어 죽지 않게 해주셨으니 은혜로 받고 감사할 일이라고 너무 쉽게 말씀하지 마세요. 무려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놀라운 예언을 선포하고 나왔더니 하나님께서 얘야 나라에서 주는 생활보호 자금으로 연명하면서 꼭꼭 숨어 있어 하신 거나 다름없습니다. 멀쩡한 성인 남자가 시냇가에 숨어 살면서 까마귀 부리에서 음식을 받아먹고 연명하고 그나마도 까마귀가 안 오면 어떡하나 아침 저녁으로 끼니 걱정하며 기도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가 그저 할렐루야만 외칠 수 있었을까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끼니 때마다 먹을 것을 물고 날아와주는 까마귀에게 고마워하면서도 문득 사지육신 멀쩡한 남자인 내가 여기서 지금 뭐하고 있는 건가? 참 막막하고 참 답답하다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있어야 합니까? 정말 절절하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에게 뭐 그리 대단히 엄청난 기적을 베풀지 않으셨습니다. 그리 시냇물은 결국 말랐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다시 명령하셨습니다. 이제는 시돈의 사르밧에 사는 가난한 과부에게 가서 더부살이하고 살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혼자 숨어 살면서 까마귀한테 얻어먹던 것도 너무 힘들었을 엘리야에게 원수 같은 왕비 이세벨의 고향에 가서 부자도 아니고 가난한 과부한테 빌부터 먹고 살라니요. 엘리야가 너무 비참했을 것 같지 않으십니까? 엘리야를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르밧 과부는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캄캄하고 막막해서 마지막 남은 식량으로 밥을 해먹고 아들과 함께 죽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그 과부를 만나게 하심으로 피차 생계는 유지하게 됐지만 그래도 역시나 엘리야의 마음은 참 늘 복잡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무려 하나님의 종이라는 제가 가난한 이방인 과부에게 얹혀 살면서
이 집에 식량이 떨어지면 어쩌나 밤낮 그 기도를 하고 살아야 합니까? 이 이방 지역에서 언제까지 숨어 살면서 가난한 집 식객으로 있어야 합니까? 거의 3년이었을 그 기간 동안 엘리야가 얼마나 영적 씨름, 감정적 씨름을 하면서 절실하게 기도했을지 저는 감히 상상도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생계를 이어주시는 것 외에 별다른 응답이나 지시사항이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엘리야 선지자는 그 기간 동안 그저 기도하고 또 하고 죽도록 간구하는 것 말고는 달리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었겠지요. 그 길고 곤고하고 어두웠던 날들에 했던 절박한 기도의 내공으로 갈멜산에서 850대 1의 기적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곤고한 날들의 기도 훈련이 없었더라면 우리 모두가 환호하는 갈멜산의 역사는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날을 위해 꼬박 3년간 엘리야 선지자를 곤고함과 그보다 더 곤고함 속에 두시면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기다리며 최소한의 먹을 것만 공급받는 삶을 살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서 누리는 복과 은혜와는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의 어둠이 깊고 짙었기에 하나님은 그 시대를 새롭게 하고 다음 세대를 키울 선지자 훈련을 그렇게 세게 시키셔야만 했나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엘리야 선지자의 시대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부요하고 평화로워 보입니다만 위태롭고 아슬아슬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시기가 아니라 교회와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지켜나가기 위해 안팎으로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에게 엘리야 선지자가 겪었던 것과 같은 곤고한 날의 믿음 훈련과 그보다 더 곤고해진 날에도 인내하는 믿음의 훈련, 그리고 답답한 현실 속에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훈련을 받게 하십니다. 곤고한 날에 주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순종했는데 혹시 하나님께서 더 곤고한 상황 속으로 나를 떠미시는 것처럼 느낀 적이 있으십니까? 또 그러한 고통을 호소하는 누군가에게 너의 기도가 부족하고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 더 참고 열심히 해. 라고 너무 쉽고 단순하게 대답했다가 그 조언을 들은 상대방이 나를 원망하고 화를 낸 경험이 있으십니까? 사실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괴로워하는 누군가에게는 떡 한 쪽, 시원한 냉수 한 모금의 공감과 위로가 먼저 필요할 수도 있을 테니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진실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곤고한 날의 믿음 훈련과 더 곤고해진 날의 믿음 훈련 코스로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 혹독한 나날들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기도, 끝까지 인내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저는 열왕기상 17장 본문으로 말씀 전할 때면 아무리 힘들고 하기 싫은 일이라도 한 걸음씩 인도하시는 대로 말없이 순종했던 엘리야 선지자의 믿음을 본받자고 설교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 본문을 대하는 제 관점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순종보다는 기대와는 달리 상황이 점점 어려워지고 꼬이고 심지어 낙심되기까지 할 때 엘리야 선지자가 어떤 심정으로 기도하고 그 시간들을 살아냈을지 그 감정과 기도가 더 궁금해졌습니다. 그릿 시냇가로 갔던 날부터
갈멜산에 여호와의 불이 내렸던 날까지 3년간의 매일매일을 엘리야 선지자는 대체 뭐라고 기도하고 어떤 생각들을 극복하며 살았을까? 저는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제가 알고 있는 많은 신앙인들이 그리 시냇가와 사르밧 그 어디쯤에서 지금 곤고한 시간과 더 곤고해진 시간을 견디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 다 내려놓았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또 내려놓을 것이 생겨납니다. 이 정도 인내하면 주님도 나의 고통과 눈물을 알아주시지 않을까 했는데 주님은 그리 시내가 말랐으니 더 어려운 사르밧 과부에게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곤고함과 무력감 어디쯤에서 내가 제대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주님의 사람인 것이 맞기는 맞는지, 하나님은 왜 나에게만 이렇게 혹독한 훈련을 시키시는지 괴로운 불안과 고통이 우리의 믿음을 좀먹으려 할 때가 많습니다. 부끄럽지만 말씀을 전하는 저 자신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에 앞서 이 불안과 이 고통을 경험하고 이겨냈던 엘리야 선지자는 과연 어땠을지 여러분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때에 말라버린 그릿 시내를 떠나 아주 멀리 시돈 땅 사르밧으로 마지막 식량 먹고 죽어야겠다고 나뭇가지를 줍는 과부에게로 가야 했던 엘리야를 기억하십시다. 건강하고 무려 하나님의 선지자인 내가 꼭 이렇게 살아야 할까 하면서도 그 힘든 가시밭길을 걸어갔던 우리의 선배 엘리야 선지자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주의 신실한 종 엘리야 선지자도 받아야 했던 훈련을 이 어려운 시대에 저라고 피해갈 수 있겠습니까? 그저 엘리야처럼 끝까지 인내하고 기도로 이 곤고한 날들을 살아내게 해 주십시오. 라고 더 뜨겁게, 더 간절하게 간구하십시다. 우리를 무력하게 두시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의지하지 말라는 철저한 겸손의 훈련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지 결코 우리를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을 신뢰하십시다. 이 곤고한 날들 살아내기 훈련 3년 만에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들어 쓰십니다. 성경에 몇 번 등장하지 않는 아주 엄청난 기적의 도구로 쓰십니다. 불도 비도 같은 날에 내렸습니다. 곤고한 날들을 통해 오래 단련된 기도의 능력을 사용하셨습니다. 여기서 해피엔딩이면 참 후련하고 좋았겠지요? 이제는 내 고생이 다 끝나는구나. 엘리야 선지자도 기뻐하고 안도했지만 성경은 무참하게 다음 장으로 이어집니다. 또 다른 무서운 반전이 닥쳐옵니다. 이세벨 왕비는 회개하기는커녕 엘리야 선지자를 잡아 죽이겠다고 협박합니다. 오랜 세월을 묵묵히 인내했던 엘리야 선지자지만 이때는 결국 무너져 내렸습니다. 고생이 끝나고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좋은 일만 있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거하게 뒤통수를 맞으니 불과 비를 가능하게 했던 기도의 내공으로도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엘리야는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죽기를 구했습니다. 정말 죽기를 원했다기보다는 죽도록 낙심하고 죽을 만큼 힘들다고 하나님께 호소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날들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낙심되어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더 이상은 못 견디겠습니다. 라고 울부짖는 순간이요. 그런데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놀라운 엘리야 선지자도 그랬다니 저는 왠지 안심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그런데 괴로워하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런저런 말씀을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그저 잠시 쉬게 내버려 두셨던 하나님은 40일간 밤낮으로 걸어 호렙산에 가서 어느 동굴 속에 머무는 엘리야를
불현듯 어느 날 다시 부르십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과는 또 너무나 달랐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뭔가 멋지고 특별한 곳에 계실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아니었습니다. 말씀 본문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바위를 부수는 강한 바람, 바람 후에 일어난 지진, 지진 후에 일어난 불, 그 어느 곳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비롯해서 우리 대부분은 강하고 놀라운 일들과 신비한 기적을 통해 하나님을 찾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곤고함과 혼란과 캄캄함 속에 하나님께서 강한 바람이나 지진이나 불로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을 기도하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막막함 속에서 엘리야를 만나 주시는 하나님은 그런 웅장하고 대단한 것들을 통해 오시지 않았습니다. 모든 크고 엄청난 것들이 다 지나간 후 들릴 듯 말 듯 세미한 소리로 오셨습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째서 여기에 있느냐? 우리의 예측과 기대를 모두 넘어서 그분의 방식으로 그분의 때에 오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 생각처럼 빨리 쉽게 와주시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곤고한 날의 믿음입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세미한 소리로 다가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더 곤고해진 날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는 저의 마음은 두렵고 떨립니다. 곤고한 날과 더 곤고해진 날의 믿음에 대한 이 선포가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나 이 말씀을 받는 여러분께나 아픈 상처가 되지 않기를 소망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음이 분주하고 삶이 힘들어 연약해진 우리에게 오랜 기다림과 고통을 믿음의 훈련으로 감내해야 한다는 것은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우리는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아니며 그런 훈련을 감당할 힘이 나에게는 없다고 소리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고 어떤 믿음의 훈련을 받을지는 안타깝게도 우리가 정하거나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토기장이가 어떤 그릇을 빚을지는 그 토기장이의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일은 그 훈련의 시간을 어떻게 살아갈지 결단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그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크고 선명하게 들리지 않을 때에도, 내가 기대한 모습으로 나타나 주지 않으실 때에도 주님을 향한 사랑과 소망과 기다림을 멈추지 않는 것, 그것뿐입니다. 곤고한 날, 그리고 더 곤고해진 날을 이렇게 살아낼 때 엘리야 선지자가 그러했듯 기도의 능력이 쌓여서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 귀중하게 쓰일 줄 믿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절망과 낙심 중에서 일어나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누구를 만나서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주님께서 반드시 대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과 이 소망이 곤고한 날과 더 곤고해진 날에 우리에게 너무나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도저히
더는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때에 성령께서 약해진 우리 안에서 친히 간구하심으로 도우실 줄 믿습니다. 엘리야의 기도와 부르짖음, 그의 절규까지도 다 들으시고 사용하신 주님의 인도하심과 지켜보심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막막함과 캄캄함 속을 걸어갈 때도 우리를 사랑으로 보호하시고 감싸주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렇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기를 또한 간구합니다. 그리고 끝끝내 곤고한 날들의 훈련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일에 쓰임받는 우리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혼돈의 물결이 우리를 흔들고 덮칠 때에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바라봄으로 그 거친 파도를 뛰어넘어 소망의 항구에 도달하는 우리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리바람과 불병거에 둘러싸여 하나님 나라로 인도되기까지 엘리야 선지자가 어떤 뜨거운 훈련들을 통과해야 했는지 생각하십시다. 그리고 그 날에 이르기까지 우리도 믿음과 소망을 버리지 않고 주께로 나아가는 행복한 주님의 백성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엎드려 간구합니다. 우리의 곤고한 날, 그리고 생각지도 못하게 더 곤고해지는 날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의 훈련을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훈련에 지치거나 낙심하여 절망하지 않도록 우리를 주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사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한 놀라운 일들에 환호하기 전에, 그렇게 되고 싶다고 말하기 전에 엘리야 선지자가 오랜 인내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고백했을 괴롭고 불안한 모든 감정들과 상황들을 먼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겸손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십자가들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려놓고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겸손히 기도하는 기도의 능력을 얻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혼돈의 시대 속에서 혼돈의 상황을 견디며 우리는 불안합니다. 주여, 막막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무리 힘들어도 기도하게 하시고 간절한 기도로 현재를 살며 미래를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둠 속에서도 주님께서 계신 곳을 알아보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영안을 밝혀주시고 영의 귀를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문희경서교회를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사람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여러 가지 어지러운 상황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잘 지키도록 불러주신 저는 참으로 연약하고 병들었으며 또한 여러모로 가난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가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고 거룩하게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며 악한 마귀가 절대로 틈타지 못하게 주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또한 온전한 믿음의 종이 되지 못하고 방황하며 근심하는 저에게 큰 믿음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종으로서
온전하게 이 모든 영적인 훈련을 잘 감당하고 잘 통과하는 믿음과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문희경서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헌신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또한 이 말씀을 함께 나눈 주의 백성들을 지켜 인도하여 주옵소서. 건강을 지켜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터전과 물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를 기도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지금 우리가 견디고 인내해야 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를 엘리야 같은 기도의 용사, 또한 하나님의 일들을 해내는 헌신하는 믿음의 복음의 일꾼들로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끝내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이 다 가는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종이 잘못 전한 것이 있으면 모두의 영혼 속에서 지워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